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녁에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더 크리스천에는 필리핀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필립 선교사님께서 오십니다. 20대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리에서 마약을 하는 청년들과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훈련과 전도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쏟은 결과 필리핀 전역에 200개 이상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라 불리는 윤필립 선교사님의 행복한 사역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는 무덥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만은 시원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저는 이런 거 느꼈습니다. 사람이 삶이라고 하는 게 살아갈 때는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결국은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구나. 그 어마어마했던 사람도 결국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구나. 참 신기한 게 세상도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 몰라 세상도. 물론 그 말에 첨부되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있고 그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꾸어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기는 게 아니라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닐 때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끝까지를 못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그만 못 읽었다. 이거 1장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 1장을 못 넘기고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성경을 내가 하루에 30장씩을 읽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가운데 말씀 보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목사를 알잖아요. 목사님도 그냥 성경을 계속 보는 목사님이 계시고 설교할 때만 보는 목사님이 있어요. 꼭 맞는지는 몰라도 내 경험상 설교하는 성경만은 보는 목사는 거듭난 체험이 있는지 내 경험상 반문해 보고 싶어요. 자, 시편 1편 1절 2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목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나누지, 그치요? 목사가 복 없는 사람이 되면 복을 나눠줄 복이 없잖아. 그래서 전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디서 알았는지 개고기가 좋다는 걸 들으셔가지고 계속 자기는 가는 곳마다 개고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그 두 분이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이름 되면 다 알아. 유명한 분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고기를 계속 먹는 건
그분의 취향이지만 계속 개 먹다가 혹시 개소리 하는 거 아니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왕이면 뉘앙스 상으로도 저는 이렇게 풀을 좋아해. 풀. 왜?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뭐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냥 나는 내 느낌이 뉘앙스상 굳이 고기를 먹으면 난 또 이거 좋아해요. 복. 왜? 복을 먹으면 아무래도 복이 나가지 않을까.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계시록 1장 3절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도 모른 채 은혜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떠드는 것은 자기가 모르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난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이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어쨌든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구만 두고 말씀은 맛있어야 하고, 말씀은 꿀송이 같아야 되고, 말씀은 보아야 되고, 말씀은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멘. 이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뭐와 더불어 살자. 그게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영원히 계셨고 영원 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어떻게 저런 걸 알고 그게 써놨는지. 여러분은 저런 게 안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돼야 놀라는 것도 수준을 맞춰. 이 수준이 안 되면 놀래는 것도 수준이 안 돼. 저는요, 그냥 내 자르는 거, 나는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요, 난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그 반집 이긴 걸 아는지. 나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이래야 되는데, 그까이 그 반집을 못하고 반집을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이게 그 수백 수를 두어서 먹고 치고 그 많은 집을 막 수십 집씩 냈는데 그놈을 다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반집 이겼다. 주는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영원히 계신다. 나도 하루 맞췄잖아. 근데 내가 하루 맞췄더니 시편 90편 2절에 써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이 시편 기자하고 수준이 통하잖아. 그 얘기를 인정하는 여러분도 수준이 통하는 거요. 저것이 뭔 말이다냐? 그러면 지금 수준이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언뜻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아까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저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왜? 나는 시작이 곧 끝이요 끝이 곧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저 말의 의미라 그 말이요. 느헤미야 9장 5절에도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라이디안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 천사들을 지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왜 우리는 모릅니까? 그때는 우리 인간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 중에 스스로 타락하는 존재가 생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라. 그냥 읽어서 그렇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저런 말씀이. 저 사탄의 속성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오늘 우리도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도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고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입이 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임.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7절 이하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채가 되게 하였도다. 유다서 1장 6절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타락한 게 있다. 천사가 타락한 게 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시지만 천사들은 영원 전에는 없었던 존재고 지음받은 후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지만 천사들은 영원 전에는 없었고 지음받은 날부터 영원 후에 있고, 인간도 영원 전에 없었고 지음받는 날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인 것은 인간의 수준이 그만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야. 인간이 참 모르니까 아유 나 진짜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한다고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창조주고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어뜸이 인간이요, 어뜸이 인간이다. 시작. 내가 그럼 교만해, 이게 교만하면 안 돼. 그냥 알기만 해야 돼. 내가 최고다. 옳지.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 딱 계셔. 나를 지으시니. 근데 그분은 맨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무서워 말고 살아. 그냥 아멘. 그런 걸 모르니까 이게 나 참 인간이 안타까운 게, 아니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바퀴벌레가 나오면 놀래 안 놀래? 왜 놀래? 지가 놀래야지. 못이 오면 자꾸시 탁 때려잡으려야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 말듯 뱀도 못이 오면요 그냥 때려잡어. 그건 길어서 아무데나 때려도 허리요 그냥. 귀신도 아이고 새벽 2시에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날 월화의 공동묘지를 가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 안 서? 왜 서? 놀래서. 아니 왜 내 머리가 서냔 말이요, 지 머리가 서야지. 이치적으로 알았죠. 여러분 뭘 하든 그냥 이제 담대하게 하세요. 아멘. 놀라지 말자, 두려워 말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 나 놀란 것만 알지 바퀴벌레 놀란 걸 모르잖아. 어머나! 바퀴벌레는 어머나!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뱀이 여러분한테 대드는 뱀 봤어요? 다 도망갑니다. 뱀이
무는데요, 저 살으려고 무는 거요.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인간 앞에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시작. 아니던데요. 그 왜 그래? 쫄아서 그래. 뭐해서 그런다고? 쫄아서. 두려워하니까 그렇지, 담대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아유, 그럼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머, 나 무서워라. 그러니까 담대. 이러면 저쪽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냐? 하나님은 누가 지었다냐?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이는 또 누가 지었다냐? 근이는 또 누가, 이렇게 답이 없어 이거는. 그런데 끝이 없어 그렇게 가면.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지은 게 아니요.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해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자, 저 스스로 있는 자, 저 말을 한문으로 자존자라고 그래. 자존자. 이 스스로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만 자존자고 스스로 있는 자고 나머지는 다 지음받은 자다. 옳지, 시작. 잘 들어. 좋은 신용하지 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존자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지은 자고 그는 지음받은 것이니까. 지음받은 것이 지은이하고 막 먹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10배 이뻐도 부모님한테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부모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요 엄청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도 보통은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180인데 우리 아버지는 190이요. 190 키가. 그러니 뭐 아예 도망갈 생각 말이야 돼. 금방 잡혀. 몇 발짝 뛰면 그냥 금방 잡혀. 그냥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지나서 어른이 돼서 오늘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19살에 장가를 가신 거야. 우리 엄마가 18이고. 근데 내 친구 중에 그냥 말 트고 지내는 우리 아버지 또래도 있어. 아버지 또래는 없어도 우리 삼촌 또래는 있어. 그러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아니 내가 MDB 대학원 침신 대학원 다니는데 우리 동기 중에 결혼식장에 있어서 갔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오셨어. 내가 얼마나 족하니까 아유 아버지 작은아버지 어쩌니. 내 친구 동생 결혼식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아버지하고 뭐 해도 돼.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그건 나이로 접근할 수 없는 관계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그런 질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내가 또 나를 가르친 은사님한테는 내가 뜻이 왜? 그분이 나보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어요. 왜? 그분은 나를 뭐 하신 분이니까? 가르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진짜 싸가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나를 신이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은 본인을 신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더 깊이 얘기하면 또 대번에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아서 이쯤 해서 나머지는 눈치로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세상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과학은 그냥 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세상은 그거를 조물주라고는 합니다. 조물주, 물건을 지은 주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원인이 조물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어떤 이는 알고 믿고 어떤 이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마디로 마음을 혼미케 해서 눈탱이를 덮어버린 거예요. 눈탱이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눈탱이 덮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탱이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야, 너는 눈탱이를 열어야 돼. 뭔 소리냐?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 말 바꾸면 사람이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니 빛을 거부한다. 바꾸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니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마귀와 귀신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아주 좋은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뭐다? 전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거를 알게 할 수 있도록 주여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눈팅이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전도다, 그 말이야. 주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 세계, 인간 세계를 지으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존재들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146편 시편 146편 6절에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냥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안에 하나님이 뱃속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자존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즉 자연은 자존자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니 가만히 보면 이 자연이 자연이잖아. 이 자연이 자연으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만드신 만물 중에 드러나. 이야,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 이리 놀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이 자연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수가 없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느라. 인간이 까분다고 자연이 인간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설프게 로켓 쐈다고 해서 태풍이 없어집니까? 예? 쓰나미가 없어집니까? 지진이 없어집니까? 자연재해가 없어집니까? 아이고,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그런 걸 새 발의 피라 그러는 거고 모기 발의 워카라 그러는 거고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오줌 싸고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억만분의 1도 표현이 안 돼. 어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앞에 인간이 아주 어설픈 과학 가지고 껍죽거리고 있어. 이 껍죽 이 모기발에 워카 채워야 될 이런 손. 그러니까 인간이 뭘 좀 개발하고 뭘 만드니까 뭐 엄청난 줄 알아. 아이고 이런 봐요. 그 뭐죠 그 알파고 그 이제는 이제 결론 났어. 인간은 바둑을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 예, 결론 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끝났어.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말을 대서 알파고 까불어 누가 나한테 대들어 커제 이세돌 애쭈 이것들 그러면 안 되는 게 커제가 너 전기 빼버린다잉. 뭔 말이 있으려고 인간이 지은 알파고가 인간보다 낫단 말이오. 이건 지금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바둑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분야에 이제 벌써 설교를 알파고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한 설교 내용을 알파고에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내용으로 설교하니까 내용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는 자기 말 알잖아. 그 훌륭한 사람 수천만 명을 다 모아서 내놔보세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앞으로 누가 더 잘해? 알파고가. 더 놀라운 건 연불도 알파고가 하는 데가 있다네. 마하반야. 아무리 스님이 잘 알아도 그 알파고의 지식을 어떻게 따라가겠냐고. 근데 그렇다고 알파고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전기 빼버린다니까. 말을 바꾸면 인간이 껍죽거리고 아무리 교만해져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전기 빼버려. 그 전기가 뭐요? 기운이란 말이요. 기운, 생기.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기운 쏙 빼면 기운 없어 죽겠네. 그리고 죽어버려. 죄송해요. 이게 제 느낌인데 진짜 내가 설명 잘 하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더 이상 잘하려면 이제 알파고가 와야 되는데 알파고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하면은 깨달음도 이래야 되는데 멀다고 전기는 뺀다 이러면 내 말의 요지는 인간이 어설프게 과학을 발달시켰다고 하나님 앞에 껍죽거리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왜? 일본이 그렇게 잘할라 말고 쓰나미나 막지 그랬어. 무슨 뭐 화성에다가 뭘 쏴대면 무뎌. 비 오는 것도 미국이 비 와가지고 떠내려갔대야. 뭔 말이 뭔 비가 와도 미국은 뭔 비가 그렇게 아이고 벼락을 쳐도 미국 나라가 커서 그런지요. 내 하루는 깨가지고 세봤어. 우리나라 1년 때릴 벼락을 미국은 하룻밤에 다 때리더만. 그냥 벼락도 우리는 따따당 벼락 소리가 미국은 따따당. 이러면 뭐 미국을 가봐야지. 미국을 가서 벼락 소리를 들어야 내 설교가 이해가 되는데 따따당은 뭐고 뭐 인간이 까분다고 하나님 인간의 영향을 받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가는데 저가 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왜? 그 바람도 바다도 그분이 지으셨기에 그분의 말을 바람은 자연은 듣는다 그 말이요. 참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좀 놀래야 되는데 나는 놀래는데 저 양반들은 놀래지를 않아요. 나는 궁금한 게 또 뭐냐면 저 양반들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랄라나. 나는 그것이 또 궁금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가 자연을 지신 분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계가 자동으로 째깍째깍 간다고 시계가 자동입니까? 아이고, 자동이라는 건 가는 게 자동이지 만든 건 자동이 아니지요. 예? 이해가 됐어요? 집이 뭐 놔뒀다고 저게 저절로 생긴 건 아니잖아. 집은 자연이 있지만 지으신 이가 있으니까 자연이 있는 것이지. 말이 돼요? 하물며 산이 바다가 태양이 달이 자연으로 생겨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뭐 자연이냐고. 아이고 봐요. 히브리서 3장 4절 좀 봐봐.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아우 나 참 신경꿀 다 봤어. 뭔데 가만히 우리가 맨 땅이었거든. 어떻게 저절로 집이 지어졌네.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 저절로 집이 지어진 게 아니고 건축업자가 지어놓은 거요. 응? 나 살다 별꼴을 다 봐. 세상에. 중문교회를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다 지어놨더라고. 돌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을 수 있도록 하셨고 지은 것은 사람이 지었듯이 이 우주 만물도 이게 자연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자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최초로 지은 사람을 아담이라 여자는 하와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사람만 지은 게 아닙니다. 살 곳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저 나무가 자연이 나는 것 같지만 자연이 날 수 있도록 누가 창조해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럼 바로 그 얘기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저렇게 말하면 그랬구나. 에덴 동산에는 옷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구나. 이래야 되는. 여보 벗자. 진짜 이단에 그런 이단이 있었다니까. 이단이 아니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 없었으면 여러분 다 죄사함 받았죠. 예, 벗읍시다. 다 벗었대야.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 구경 갈만 허겄는데 이라는 소리.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아서 아나요? 누가 기록해 놓아서 아나요? 이 모두가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서 삼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없고 불경 팔만대장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것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걸 알 수 없지만 오직 성경만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서 10대를 내려가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10대를 내려가면 노아가 나온다. 시작. 그 노아에서 다시 10대를 가면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노아에서 10대를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나온다. 시작. 그러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가려면 몇 대를 가면 될까? 그렇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알려줘야지 알죠. 이미 알려줬잖아. 10대 또 10대 합하면 20대.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대는 2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42대를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탁 나옵니다. 이야,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간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나. 자, 성경을 보실 때 조심할 것은 숫자가, 그 숫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함을 알아야 돼. 예.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파를 수를 셀 때 먼 지파가 12,000, 먼 지파가 12,000, 먼 지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딱 12,000명씩만 있겠어? 더 되는데도 있고 덜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12,000이 넘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2,000이라는 수가 가진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이 숫자만 따져. 대수는 62대입니다. 62대. 연대는 약 2,000입니다. 물론 그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따져보기로 하고.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 20대. 몇 년? 2000년.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 약 42대. 몇 년? 약 2000년.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 됐죠. 보통 우리가 한 대를 30살로 치면 67대를 온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추 다 합하면 아담부터 우리까지 몇 대 온 거요? 129대를 온 거요. 이게 진짜 하기야 이해가 되는 건, 목사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해도 안 놀랄 거예요. 그분들도 어차피. 예. 그러니까 아는이나 놀래지. 지금 뭔 말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그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막 무지무지하게 수십억만 년 해서 온 것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그러나 어떤 들으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수십억만 년 됐다는데, 보세요. 우주가 수십억만 년이 됐다는 것과 인류의 역사가 수십억만 년이 됐다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야. 첫째, 지구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누구며 몇 년 됐을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따져봅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경같이 정확한 기록이 없지요. 예, 사람을 어떤 그 시작을 하려고 하니 대한민국 역사는 단군 신화로 시작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신화와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화 이러면 잘 개념은 로마 신화 이런 거 있죠. 로마 신화가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과 신화는 뻥이고 성경은 사실이고. 시작.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조선 왕국이 BC 2333년에 세워졌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2018년을 합하면 대한민국 역사는 4351년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몽뚱그려서 반말년 아직 멀어서 반말년 되려면 지금 몇 년 됐으니까 4351년. 자, 그 안에 대한민국의 시작의 내용 중에 신화가 이런 게 있죠. 천재께서 환희는 서자 환웅이 하늘 아래 땅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태백산 주변을 굽어보는데 땅에서 어떤 일이 있으냐,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해서
쑥과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굴 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곰은 꼭 참고 사람이 돼서 여자가 됩니다. 그를 웅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다 배고파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랑이는 그대로 뛰어내리고 그 곰이 웅녀가 된 그 웅녀하고 환웅이하고 짝을 지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나온 게 단궁왕검이란 말이요. 그 단군이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그것이 우리나라의 시작이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든 걸 뭐라고 한다고? 신화라고 하는 신화. 이게 지어냈단 말이야. 이렇게 지어냈어. 신비한 거는 이 신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비스름하지 않여? 응? 신이 인간이 되고 무시되고 이 어디서 내가 여기서 아주 그냥 내가 이제 내 느낌인데 꼭 맞는지 나도 몰라. 역사 전문가가 이제 그건 알아야 그치? 그런데 무슨 단군 신화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추측한 데는 아무래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이 쭉쭉쭉쭉 퍼져서 내려와서 중국을 지나서 한국을 지나서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셈의 후예인 건 분명해. 그 셈의 후예들이 고 에덴을 중심 지역으로 해가지고 쭉 퍼져서 내려왔지 뭐 신이 인간이 돼갖고 한 거는 설화란 말이야, 설화. 자, 그래봐야 대한민국 역사는 몇 년 됐다고? 4351년. 자, 그러면 우리보다 큰 중국을 한번 따져봅시다. 중국도 그렇게 확실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쪽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 중국도 이 어떤 그 신화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그쪽도 있어.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사상과 성경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 분명해요. 자, 그걸 어떻게 내가 증거를 대드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한문을 가만히 보면 배선자 있죠, 배선. 그 배선자를 가만히 보면 배에 8 식구가 탔다 하는 의미가 배선자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문을 알아야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런데 한문을 모르면 왜 배선자 속에 8 식구가 타냐 이러면 약간 좀 설명을 2번 해야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금할 금이라는 한문을 보면은 나무 2개에다가 볼씨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보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보지 말라고 금한 게 안 놀래네 또. 여러분, 아니 이 금자라는 한문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나무 2개가 있는데 하고 주여 한문을 저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무 2개가 하나는 먼 나무고 생명나무가 하나는 먼 나무고 선악을 하게 나무고 그걸 그걸 뭐 한다 그 말이요. 볼씨, 나무 2개를 볼씨, 그게 그 말.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마라, 먹지도 마라. 제 표정이 저렇게 나와야, 반응이 저렇게 나와야 이게 깨달은 반응인데 어쩌면 이렇게 시치미 연기를 잘하는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미 한자 속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글자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2자만 이거 굉장히 많아. 한문 속에 그런 게. 봐봐요. 사람 인자가 그냥 하나만 쫙 끄고 사람인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여기다 또 하나 딱 받쳐. 아담 하와. 이제 사람 인자는 알으니까 반응이 오네. 배선자, 금알 금자 이거는 뭔 말인지를 모르다가 사람 인자니까 그거는 뭔지 알으니까 중국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느려 빼도 1000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몇천 년. 자, 3번 이집트. 성경에 말하는 애국.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지금 이런 때까지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부족 개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살죠. 그게 한 부족입니다. 그때 부족 간의 전쟁을 하죠.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부족이 모여 살잖아요. 이렇게 아직 국가가 형성이 안 되고 부족이. 그러다가 모세 때 가서 애굽이라는 국가 개념이 생기죠. 왕이 나오고. 왕은 뭐 그전 때도 있었지만 그전 때 왕은 부족 왕이고 이제 애굽쯤 가면은 나라를 갖춘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의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는 오래 느려 빼도 1만 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계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첫째, 인류의 역사가 막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최초의 아담으로 인류가 퍼졌다는 것이고, 그 아담의 후예가 노아 홍수 때 다 죽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퍼졌다는 건 분명해. 그 증거가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가 3인종만 살잖아. 황인종 아시아인, 흑인종 아프리카 쪽, 백인종 유럽 쪽. 그런 걸 들어도 안 신기해? 아니 왜 인류는 3인종이냐고. 4인종, 2인종, 5인종, 뭐 6인종. 이러는데 왜 노아의 아들이 셋이라 3인종이 된 거요? 아이고 목사님, 그까짓 그 짧은 시간에 인류가 이렇게 많이 퍼져요? 증명해 줄게. 제가 1년에 1명 전도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명 됐어요. 2명이 1년에 또 1명씩 했어요. 4명 됐어. 그 4명이 또 1년에 1명씩 했어요. 8명 돼. 8명이 1년에 1명씩 했어요. 16명이 1년에 1명씩. 그렇게 26년 하면 몇 명쯤 될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5,000명, 어떤 분은 10,000명. 무슨 10,000명은 넘지. 훨씬 더지요. 몇 명? 50만 명. 아무리 많이 느려 빼도 정답에 근접을 못해. 정답은 6,710만 명입니다. 34년 5년을 가면은 85억입니다. 거기다 30년씩만 보태주면 30년 곱하기 35대, 그러니까 불과 1000년만 주면 내가 지금 세장가 가서, 아니 세장가 아니 세장가 가면 큰일 나. 그래. 어떻게 해야? 그러면 누구 딴 사람을 태워야 돼? 개인 집사람한테 혼나니까. 에이씨, 혼날 복 잡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얘기를 못 낳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애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하고 세장가를 가서 애를 둘 낳았어. 그 둘이 또 둘 낳았어. 둘이 둘 낳았어. 그렇게 26대만 내 새끼로 내려가면 6,710만 명 남북한 인구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35대 가면 지금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류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어 안 낳아야 되겠어요? 지금 애 낳는 게 아니요, 국가를 낳는 거지. 애 낳는 게 아니다, 국가를 낳는 거다. 옳지, 시작. 그런 엄청난 역사는 모르고 뭐 결혼이 힘드네, 애 키우기 힘드네, 직장생활 하면서 예차이 그까짓 뭐 힘들어. 그냥 놔둬. 애들은 놔둬도 잘 커. 그냥 나를 보면 알잖아. 그냥 내가 무슨 키워서 컸어. 그냥 놔뒀어. 그냥 놔둬. 조금만 키우면 돼.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이렇게 다 훌륭하게 돼야. 은혜만 받쳐놓으면. 두 번째, 그 인류 역사 속에, 자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인정하고 살자 그 말이요. 하나님은 만들어놓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지 마세요. 제 설교하는 이 설교 한 단어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숨 쉬는 그 숨 하나 속에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을 잘 들어. 우리는 모르고 자지만 하나님은 피곤해 지친 잘못된 염기 서열을 다 밤에 꿈에서 아침을 정상으로 회복.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피로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등신아. 피로 회복. 피로 회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내 몸에서 섭리하셔서 나를 말끔하게 고쳐놓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찌 박수 시작. 제가 죄송해요. 내가 더 과학적 지식이 있었으면 더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내 과학적 지식이 수준이 이밖에 안 돼가지고 이만큼 얘기했는데 이만큼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겸손해서 죄송하다고 그러지. 세 번째, 그 인류의 역사 계보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계보를 통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저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얘기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이 알아서 대처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요. 창세기 18장 22절에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로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 사람이 몰랐지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걸 알고 대처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게 나라가, 개인이, 가족이, 교회가 몰라 우리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알겠느냐? 깨어있으면 되는 거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이 가까워져서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아버지, 그 엄청난 역사의 계보 속에 오늘 내가 있나이다. 한 텀을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할,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에 안 나올 리가 없고, 그런 분들은 화요일 커넥트 처녀총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리가 없죠. 왜? 역사를, 섭리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동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